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 기도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찬송이 이렇게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로도 그렇고 또 우리 헌신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영원한 언약을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후대가 따라올 수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그 우리 상처 또 우리 불신앙 문제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만 오면 돌아가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저들이 큰 그 싸움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가고 이제 저들이 이제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안 오니까 그 당장 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죽었는지 모세는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그 중직자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그 언약이 각인되지 못하면요. 이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이득, 현장의 문제 이걸 통해서 신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속히 불신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문제만 오면은 또 이득만 생기면은 속히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또 우리의 그 환경과 문제 속에 있다가 참 구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참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이런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걸 우리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녀가 따르고 우리 후대가 따라오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시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불신앙할 때에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 세상에 어떤 결과가 오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세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때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중요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들의 불신앙대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를 위해서 뭘 만들자. 전부 다 아이에게 있는 또 그 부인에게 있는 그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금가락지를 가져오고 귀고리를 가져오고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을 모았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하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깎아가지고 송아지를 놓고 이것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거기에 저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저들이 절이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지켜야 될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언약 없이 자, 우리가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송아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하고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만들어 주시고 화목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른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성도와 그 불신자의 삶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따라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도 그 하나님 언약 없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자기가 제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그 제사를 했어요. 이것처럼 지금 그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한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언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언약 없이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도 해요. 열심히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성을 쌓아줬어요. 대단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한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요 큰 일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인이 얼마나 그 자식을 에녹에게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써서 해줬느냐? 성을 쌓아줬어요. 성을. 이만큼 큰 성을 지어줄 만큼 열심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 그 자손 가운데서 라멕이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살았느냐. 그 자식들을 보니까요. 그 자식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아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조상이 됐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 음악의 아버지 바하. 바하는요. 예배할 때마다 자기가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가축 치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또 그 음악하는 그 퉁소 여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수금 퉁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많은 기계를 만들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기계도 만들고 또 뭐 그 로봇도 만드는 그 기계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머리도 돌아가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느냐? 죄의 벌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의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뭐 여러분 그 7배면 7배지 70배면 70배지 왜 77배냐? 이게 7의 7승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승려 성철이 탄식하잖아요. 아,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는구나. 불교 용어로 엘리베이터보다 10배가 더 큰 산이요. 내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탄식했잖아요.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해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게 하셨느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했습니다. 다른 씨를.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족보로 나오는데 그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900년을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365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69세를 살고 이렇게 그 얼마 동안 산 것까지 다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라멕 이름은 가인의 후예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족보가 틀려요. 여기는 이제 믿음의 족보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처럼 969세를 살면서
969세를 살면서 뭘 했느냐? 라멕에게,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그 삶을 살면서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믿음의 제자를 세운 겁니다.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도록 영원한 기업을 이루도록 그렇지 못하면 오늘 창세기 32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당장 돌아간다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회의하는 순간 돌아가 버려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순간 돌아가 버려요.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 일을 하는 순간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묶인 운명에서 벗어나라. 지금 묶인 운명에 아담 여기 오늘 여기 그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이 백성들이 새를 규합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는 그 사람 새만 모으면은 거기 꼼짝 못 하잖아요. 새를 규합해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에 그 위협에 또 그 문제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의 불신앙, 우리 상처, 우리 환경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의 그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 운명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 흑암 이 귀신에게 잡히고 이 흑암 운명에 잡히고 창세기 11장 세상 야망과 세상 성공에 잡히고 이렇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빠져나와라. 하나님은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으로 그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갖고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배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한다는 말은 그 원어는요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서 뭘 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하겠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이것처럼 토단을 쌓는 겁니다. 토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요. 맨 한 주간의 첫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예배한 것처럼 그 교회 못 나오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그 인터넷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던 그 옛뱀 마귀 사단 그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감사. 이게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백성이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6월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지 수장절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내 관계된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약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언약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성소, 성전. 여러분 성소는요, 성소 안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막이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성소 안에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거기에서 그 신분 빛을 이렇게 불을 밝히고 순전한 감람유로 이 불을 밝히고 또 떡상에 그렇게 곡물을 가지고 빻아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성소. 여러분 우리 뭘 말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중직자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뭔지 거기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기도를 담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이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이루어야 돼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 후대가 누릴 영원한 기업, 그리고 이 땅을 살릴 영원한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번째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그 237 세계 속에 증거할 만큼 영적 비밀을 쌓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영원한 언약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중에 지금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쫓아서 단을 쌓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성소를 이루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어떻게 모든 대적에게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 속에 영원한 기업을 이루고 영원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37 서밋 응답의 준비입니다. 237 서밋 응답의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난주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야, 너는 왜 교회 가냐 하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왔느냐?
이 재앙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증거해 줄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하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 일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3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300년을 살아도 제자를 낳아야 돼요. 불신자하고 틀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조를 벌었어도 여러분 제자를 낳지 못하면요 잘못 산 거예요. 믿음의 제자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그 성도의 삶이라니, 성도의 삶.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돌아간다고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론이 백성들의 그 말에 당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금 가져와라.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우리에게 참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성령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마치면서,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던 또 일을 하던 사건이 생겼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이 비밀입니다. 그래야 정인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 9장 15절. 이번 주 암송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암송할 메시지가 사도행 9장 15절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생각과 내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아요. 응답. 이게 서밋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누리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속히 돌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속히 불신앙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 무의식 속에까지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영적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237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 흑암이 꺾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